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요란해도 내 마음에 평안 주시고 잠잠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중심을 말씀에 가질 때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길 힘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얻은 그 평안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이 변하든지 세상이 변하여도 오직 주 은혜임을 내가 보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쭉 이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니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니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다시 한번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니.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흠이라 성실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고 내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담대히 나갈 때 이 모든 것 능히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날들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도 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
합니다. 3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애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인도한 찬양단 위에 와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 154구역 김계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고자 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긴 장마 때문에 전국의 수해와 홍수로 인명피해, 실종, 사망으로 삶의 터전과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하는 수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삶의 터전이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하여 전염병과 어려움이 하루속히 없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간구하고 싶은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문제,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과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광송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건축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재정도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영혼을 살리며 국내외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 많은 교회들 앞에 본이 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하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4일 지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와 공사 여건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진입로 변경으로 인한 도로폭을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영력을 더해 주시며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능력 있는 선포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교구장님과 교회학교 강도사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얼음 냉수 말씀 제목으로 단위에 서시는 김대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 위에도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드리사 응답하옵소서. 광활한 손 펼쳐주시사 영광 내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9쪽 잠언 25장 13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 인도하시니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주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아멘. 새벽 이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주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김대진 목사님께서 얼음냉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정말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 처소해서 예배하시는 그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만 들어봐도 뭔가 좀 시원함이 느껴지십니까? 얼음 냉수입니다. 얼음 냉수. 아주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얼음 냉수.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얼음 냉수와 같은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낸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못 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먼저 충성된 사자, 그를 보낸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0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여러분, 도끼가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봤지?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잘 썰어. 톱질 장난 아니지? 이렇게 스스로가 자랑한다는 것이죠. 도끼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랑하고 톱은 큰 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기가 오히려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도끼와 톱과 막대기와 몽둥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마치 내가 다 한 것이냐,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되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어리석은 자의 그 모습이 세상의 모습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불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에게는 눈앞에 있는 적군들만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였고 자기 자신만 보였기에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 왕도 눈앞에 보이는 밧세바만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밧세바만 있었습니다. 또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자신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요나에게는 자신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 선민만 구원받아야 한다 하는 생각.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유혹적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의 어리석은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세상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은혜광송교회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톱이나 도끼와 같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마스크를 안 쓴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낸 이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를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추수하는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들판이 무르익은 가을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4월 중순부터
밀추수가 시작되는 6월 초 그 이후의 기간, 다시 말해서 이때는 매우 더운 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더운 계절에 얼음 냉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얼음 냉수도 원문은 눈의 차가움이라는 뜻으로 북쪽 헬몬산으로부터 홀려 내려오는 눈이 녹은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이나 얼음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들은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실제로 이곳 헬몬산에 있는 얼음을 가져와 마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높은 산에 있는 얼음을 캐어서 석빙고와 같은 곳에 보관하였다가 무더운 여름철에 최고의 간식으로 먹었다는 것. 물론 가난한 사람은 먹을 수 없는 것이지만 있는 자들은 그 얼음 냉수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더운 계절에 곡식을 추수하느라 힘겨운 노동을, 그래서 숨이 막히고 목이 마른 그 상황 가운데서 눈이 녹은 차가운 물을 마신다면 정말로 속까지 시원할 것입니다. 아마 머리털이 쭈삣 설 수도 있을 것이죠. 아마 이러한 경험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얼음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마셨을 때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는 그 시원함. 이것은 충성된 사자가 어려운 일을 마치고 돌아와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이것을 들은 왕이나 주인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때 왕이나 주인이 그 이야기를,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맡은 종이 그 임무를 주인의 뜻대로 감당하였을 때 주인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는지를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을 효과적인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그냥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에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는 것이 마치 얼음 냉수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사명이 엘리에셀의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리브가라는 신부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정신을 차리고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니누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호세아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호세아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고멜이 그렇게 호세아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바람이 나서 또 음란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런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렇게 돌아오도록 힘쓰는 것, 그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힘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호세아의 사명으로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에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얼음 냉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내니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왕으로서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신하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잘 감당하여 왕인 솔로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까지 읽어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는, 또 어떤 이는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런 신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바로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흡족해 하며 시원하게 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빛이 되어,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렇듯 기뻐하며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큰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들은 다 헤어진 누더기를 걸치고 아버지에게 받아간 것들을 다 써버리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냄새나는 거지입니다.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누더기를 걸친 냄새나는 거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물론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일꾼의 한 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아닌 아들로 반기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존재,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무더운 추수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들로 인하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이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더운 계절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더운 계절 가운데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받았음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지셔가지고 인사하기가 조금 거북하시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악수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악수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시면서 또 예배당에서 또한 가정에서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제 지하 1층 바닥 및 지하 2층 벽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24일 월요일 날 할 예정입니다. 성전 건축이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진입로 문제 잘 해결되어서 넓은 통로 확보가 되어 우리가 공사할 때 불편함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방역하는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방역을 하려면 어렵겠지만 우리 교회는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을 거의 끝내고는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지상 6층까지 올라갈 때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성전 건축할 때 방역 시스템들을 도입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바이러스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저희가 잘 또 생각해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도 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음 세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방역 당국의 권고에 따라 정규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은 취소를 합니다.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모든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일에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철저하게 해주시지만 더욱더 신경 써주셔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체온 체크하시고 날이 덥다 보면은 체온계를 이렇게 할 때 온도가 조금 올라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마스크 바람 좀 빼신 다음에 그렇다고 마스크 벗으시면 안 되니까 마스크 뜨거운 바람 빼시고 재시면은 아마 제대로 나올 겁니다. 그때도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지 마시고 뒤돌아 가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거 귀하지만 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되게 되면 예배당이 폐쇄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예배드리는 것 좋지만 나로 인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공간에 50명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가 되면 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변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입구에서부터 온도가 높으시면은 올라오지 마시고 남을 위하여서 내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가 지금 급작스럽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19 확산되는 그런 공간에 계신 분들 계시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자가격리 스스로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대책본부에서 단체로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8월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자는 증상 발현 시 가까운 보건소 빨리 가서 검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랑제일교회인가요? 거기서 800명을 검사했는데 20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든지 또 확진, 의심 증세가 있으신 이런 분들을 접촉하신 분들은 남을 위하여서 스스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킬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복궁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지금 오늘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그런 확진자가 나왔던 곳을 방문한 분이 계시라면은 여러분들 다른 분들을 위하여서 자가격리 스스로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걸 내가 잘 못 느끼지만 몸에 체온이 올라간다든지 이상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즉시 보건소 가셔서 확인하셔서 이러한 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마크 공모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마크를 공모하는데 선정된 교회 마크는 새 성전에서 우리 교회 이미지로 많이 사용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만약에
낸 마크가 당선이 되게 되면 새 성전에 디자인으로 많이 들어간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뭐 전문가가 아닌데 뭐 내도 되겠냐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내주셔서 뽑히게 되면 뽑힌 그 마크를 그냥 우리가 바로 쓰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이제 제대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여러분들 공모해 주시면 선정만 되게 되면 그 이후의 문제는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교회 마크 공모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30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셔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이것은 뭐 만나서 주는 것도 아니니까 뭐 접촉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54구역 김계수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건축 예물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조짐 속에서도 성전에서 각 예배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19로 두려워 떨고 있어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또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주의 일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것 확신하게 해주시고 사명받은 것 깨닫게 해주시며 진정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훈련 맞춰주시고 이 어려움을 당당하게 극복하게 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도 이때를 위하여 건축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미래를 잘 대비하여서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서 세상에 본이 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들, 현장 소장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일꾼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장마 기간으로 인하여 큰 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인명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수재민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이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건축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주의 종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중에 8월 셋째 주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주시고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